영화 혹시 기침의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감기. 기침? 기침 뭐죠? 이게 언제 개봉한 영화냐면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영화에서 보지 못했고 TV에서 봤었는데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감기가 이게 전염이 되고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냐. 제가 그렇게 봤었던 영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2021년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코로나가 2019년도 연말부터 시작됐죠. 지금 2년 횟수는 2년 넘어갔는데 근데 정말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감기라는 게 우리가 늘 이렇게 품고 사는 병이지만 무섭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감기가 먹으면 당연히 시간이 가면 낫는 것이고 약 먹으면 낫는 것이고 라고 했는데 제가 이 감기 독감을 좀 찾아봤는데요. 독감이 한번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한 10%, 20%까지 여러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천만 명이니까 많게는 뭐 10%면 몇만 명, 500만 명까지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 중에 한 1% 정도가 입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면 500만 명의 1%면은 몇 명이 될까요? 5만이죠, 5만. 5만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여기서 8%가 사망을 한대요. 그러면 5만 명 중에 8%면은 한 4천 명 정도가 1년 중에 독감으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감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감기 든 사람하고는 식사하셨죠. 근데 식사하시면서 내가 그 8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코로나를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감은 8%가 죽어요. 한 4천 명 정도가 1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어저께 9만 2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따지니까 지금까지 물론 더 늘어나겠지만 퍼센트지가 0.19%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보다 한참 적죠. 그 다음에 사망자가 1,600명이니까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따져보니까 사망률 몇 프로니? 2%예요. 아까 독감은 8%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더 4배가 높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통계적으로 따지면 확실하게 독감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또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처음이고 지금 백신 나왔죠. 좀 맞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에 이게 항체 발생 행동하는데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변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감기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약 없습니다. 왜 감기는 약이 없을까요? 자꾸 변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만들 수도 없어.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왜? 매년마다 독감이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독감은 감기 걸리면은 그냥 항생제 주고 약 먹고 완화하거나 아니면 사슬함 살고 주사람 죽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대부분 기저 질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오늘 그 나병 환자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나병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제가 그걸 좀 통계를 봤더니 2001년도에 79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6명의 나병 환자가 발생했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신체 일부를 먹는다고 그랬죠. 왜요? 그걸 먹어야 나아요. 그게 왜 발생을 했냐면 약이 없다 보니까 괴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다? 사람의 신체 일부를 먹어야지만 날 수 있다는 괴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병이 이제 지금도 있지만 치료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역사를 찾아봤더니 처음에 우리나라 나병 환자촌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1909년도에 미국인 선교사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 수용 치료소를 세웠어요. 참 선교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했죠.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1909년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 치료를 본격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이것이 지금 뭐가 되냐면 현재 여수 예양 재활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미국인 선교사 어빈이 들어와서 부산에 동네에 나병법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여러분 이거 나병 치료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일을 시작했고요. 1913년도에는 미국인 선교사 플래처가 대구에 애락원을 창설해서 치료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소록도는 1916년도에 자예병원이 설립되고 처음에 100명을
데려다가 외국 선교사들이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병을 치유했던 것이 불과 1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10년 전에는 나병 걸리면 병원도 못 가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아예 손을 댈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기록됐던 나병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시대는 나병은 어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약 있었을까요? 없죠. 우리가 110년 전에 그 치료법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이 나병을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병이라는 거죠. 지난주 요한복음 2장 기억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은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었죠?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 이 나병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8장이 본문이에요. 나병 환자 치료의 본문입니다. 이 치료하고 나서 계속 다른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도 요한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였는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마태가 이 나병 환자의 기적 사건을 기록할 때 아무 의도성도 없이 기록했을까요? 많은 기적도 있었고 많은 병처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여러분 치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오늘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코로나와 나병 그리고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연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그냥 우연히 여러분 저절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나병 환자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실 일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병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치료약이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떨어지고. 근데 본인은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치유의 공통점 우리가 영적인 것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있잖아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전염성이 강해요. 지금 코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픈지도 모르는데 전염성이 강한데 여기서요? 음성하라고? 음성어가 아니고 스피커만. 네네. 그러면은 그쪽 음성어를 계속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과 오늘 나병의 사건과 지금 코로나를 잘 연결해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5장에 먼저 8장 전에 5장에 예수님이 첫 사역이 뭐였죠?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지만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마태복음 뭐라 기록하고 있어? 5장에 산에 오르시죠? 오르셔서 우리가 잘 아는 8가지의 설교 8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가지 복. 우리 사람들이 이 복 좋아하잖아. 그렇죠? 8복. 그 다음에 8복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기만 해도 아주 우리가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쭉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찾아볼래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설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느덧 실장에서 열매 말씀하시고 나서 주여 주 하는 바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겠어요? 복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7장 마무리하면서 너희 다 천국 못 가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거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부담감이 100배죠. 이거 뭐지?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못 들어가는 거야? 나는 별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가 나온다고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맥락을 보시면서 분명히 나병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은
앞에서 쭉 나왔던 5장, 6장, 7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도 그 의도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5장 때 올라가셨다가 지금 5장, 6장, 7장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근데 이 무리라는 말을 앞에 또 2번 나오는데 오늘 앞에 2번과 오늘 8장의 수많은 무리는 다른 게 뭐냐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를까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아직까지 이 수많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사람 목사 되는 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게 물론 못하신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계기나 환난의 여건이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치가 뭐예요? 나사렛 아주 천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목수의 아들을 따라다니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유익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보니까 이때 우리 패턴을 봅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나 어린 잔치에 그들이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기적의 과정이 갑자기 물이 변한 게 아니죠. 포도주가. 기억나시나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질문 던지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왜 엉뚱하게 예수님께 묻냐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아직 때가 아니다. 관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잔치와 예수님 무슨 관계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야 예수님 명하실 건데 그들 순종해라고 말씀했고 그 하인들이 항아리 6항아리한테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줄 때 그때 변하게 되잖아요. 그때 회당장이 그 포도주를 먹고 아니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라니까 좋은 포도주 주는데 왜 이 사람들은 늦게도 좋은 게 나오냐 놀라죠. 근데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핵심은 그 기적은 누가 경험한 거예요? 하인들. 그러니까 뭐 물이 갑자기 있는 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패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가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외에도 마찬가지요. 모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 된 사건도 똑같고요. 오늘 나병 환자 사건도 똑같아요. 그럼 보자고요.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왜 마태는 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한테 집중을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그럼 제가 예수님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죠? 먼저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쫓는다고요? 뭔가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몰라서 쫓을 수도 있어요. 누가 있대? 뭐 호기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지 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나오는 게 예수님 뭐 목사님 어려워요?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갈 수가 있죠.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13장 35절 말씀. 레위기 13장 45절. (165쪽입니다) 165쪽 레위기 13장 45절 찾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8장 띄워놓으시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 가리고 나오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있다 코로나처럼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크게 부정하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나병 환자 아니야. 그럼 피할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하면 또는 누가 이 나병 환자가 오면 돌을 던져서 죽이잖아.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사자면 창피한 게 많죠. 그쵸?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근데 사람의 본심은 자꾸 숨기려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왜? 내가 이걸 드러내면 약점이 되니까요.
근데 수많은 물이 예수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다시 마태복음 넘어가시면 8장 넘어가시면 여기서 나왔다는 표현, 절한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영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더 여러분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나병 환자지만 여러분 비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만약에 내가 나왔을 때 누가 나를 돌로 쳐 죽여도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 이왕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게 낫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와 무릎을 꿇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닙니까? 쟤 뭐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분 이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세요? 이 사람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쉬운 용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무장해제 하셔야 돼요.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좋아요.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자마자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것 뜻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나병을 고쳐달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그냥 저 여기서 죽어도 돼요. 저는 있잖아, 이 나병 환자 제정신이 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이렇게 걸고 온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해도 이게 시원찮은데 주님이 원하심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무릎을 꿇고 다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닙니까? 여러분 나병은 말씀드리지만 외모로도 끔찍하지만 이 사람들 여러분 사회에서 같이 원래 살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 아까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진영 밖에서 쉽게 말하면 무한동에서 못 살아요. 그냥 나병 환자들 촌에 성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에서 소속돼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죠. 사회도 버림받았죠.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 한번 부모를 네가 한번 선택해봐. 저는 이건희 회장 선택할게요. 아니세요? 여러분 선택권 주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선택권 없었잖아요. 나병은 똑같다니까요. 선택권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죄송한 우리 자녀들 있지만 너 자녀들 선택해 하면 호진이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조건 우리가 뭐 살 때 조건 하잖아요. 키는 얼마, 몸무게 얼마, 그쵸?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고요. 나병과는 똑같다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100% 신뢰합니다. 저는 약간 이게 부족하거든요. 저 의심이 좀 많아요.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계산하고 저 계산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해요. 이건 여러분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 패턴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함을 인정합니다. 이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은 두 가지의 치료법을 기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를 찾아가거나 제사장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왕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병이 오늘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의 나병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5장 7절 568쪽 568절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568쪽 열왕기하 5장 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닿아서 나와 더불어 시바려 함인 줄 알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열왕기 5장은 아주 설교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이게 아람 장군은 아주 뛰어난 용사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뭐 넘버도 넘버 3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 걸렸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병 걸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람에 그 끌려왔던 포로 여자, 유대인 여자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을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여자가 그 손녀 말이 누군지 모르고 처음에 누굴 찾아가냐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황당하지. 자기가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땐 셌거든요. 강대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이거 빌밀해가지고 우리나라 침범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오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 소녀가 얘기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될 거라 이렇게 명령 내려요. 7번은 유대인들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나만의 처음에 승질 낸단 말이에요. 무슨 물에 가서 씻는데 몸이 낫냐. 우리 동네에도 좋은 물 많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나만의 나병 사건에서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뭐 돈벼락이 생겨요? 나만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환이 이 형 왔는데 한번 믿어보자 하고 했는데 정말 7번 씻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자, 여기 나병 사건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7번 씻으면 씻어야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강과 우리 삶에도 요구돼요. 특히 문둥병의 말씀드린 특징이 무감각이잖아요. 그렇죠? 병에 걸렸는데 살이 떨어져 나가도 인식하지 못해요. 영적인 나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무증상자 많다고 하죠? 무증상자가 뭐예요? 열도 없이도 없는데 바이러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나병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코로나가 왜 걸리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그럼 바이러스 냄새 맡으시는 분, 소리가 들리시는 분.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것이 아주 작은 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죠? 장기를 파괴하고요. 살과 피를 섞게요. 여러분 나병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다른 바이러스 뿐이에요. 독감도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나병은 더 무섭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리잖아요. 코로나 걸리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을 보죠. 예수님 여러 가지 치료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 달아주세요. 여러 가지 하나 예수님은 액션을 취하시는데 오늘 이 나병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나병은 병이 뭐라고요? 전염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염될까요? 접촉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치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이 병은 옮겨가는 병이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 다니는 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스킨십 들어보셨어요?
스킨십 왜 할까요? 그거죠.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체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나도 나병 걸릴 거야. 사람들이 나병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걸릴 거야. 수많은 머리가 예수님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머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피해가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머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 100% 나병 걸린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병 고치실 때 있는 여러분 기능적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면 낫는 병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시냐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드렸지만 접촉한 사람 다 병이 걸리죠? 예수님은 나도 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바이러스 걸리면 양성과 음성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죠? 양성, 음성이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이 그 율법 주신 목적의 본질성을 잃어가는 것에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아파하는 사람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약간 비유가 약한 사람이에요. 저 더러운 걸 잘 못 참는 편인데. 그 아파하는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늘 강조하면 제가 개척하면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저만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몫이에요. 그게 지치잖아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손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아팠잖아요. 아 네가 내 아픔 알아? 그래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주님은 병 고침 이전에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그 차원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 주변인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를 단순하게 물질로만 채워주는 자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긍휼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서 2절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3절에서 똑같이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저는 이걸 접촉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임계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임계점이 뭐가 만나는 점이거든요. 접촉점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간다고 다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밑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이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나도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원해. 나도 원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접촉해서 세상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나병 환자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송하지만 냄새나고 추하고 그런 존재 아니었나요? 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 회복과 새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 치료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김 목사, 내가 원해. 네가 아파하는 거 고치길 나도 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바라는 소원들, 너 아파하지? 너도 그 문제 해결되길 바래. 나도 원해. 그런데 왜 너는 나한테 와서 무릎 꿇지 않아? 왜 너는 나한테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왜 너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의 전능을 믿지 않았어? 이렇게 대묻고 계신다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 표현되어 있어요.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병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사라졌는데 제가 의학적인 편을 보니까 나병이 여기 들어갈 때 한상균병이 들어갈 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피부, 말초, 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완전히 변형시킨대요. 그래서 살이 썩어가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안에 있는 그 세포가 썩어서 변형이 돼서 밖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전자 변형이에요. 나병이. 그 암에 왜 걸리죠? 여러분 암이라는 건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변형이 일어나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이 준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세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건강세포가 나중에 변이가 된 게 여러분 암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병이 우리가 볼 때는 나병이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나병 환자 보면서 바이러스가 사라진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가 병원 가면 아프면 바이러스를 죽일 때 그러니까 안 좋은 바이러스 어떻게 죽이죠? 항생제 주잖아요.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서 나쁜 바이러스를 여러분 죽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항생 역할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썩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천적인 바이러스를 완전히 여러분 치유하신 겁니다. 근데 2000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그냥 나병이면 나병이지 무슨 바이러스가 되고 세포가 변이되고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변형된 유전자 아닙니까? 동일하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한 것은 하나님 원래대로 형상대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첫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치료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치료제 만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어성경제 배우잖아요. 여러분 세포를 가져다가 있잖아요.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가서 유전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에 맞는 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자가 있다면 설계도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바이러스 세포의 설계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난주 물이 변화의 포도주 전 사건. 여러분 이거 원자가 분자식으로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분자가 있다는 거, 기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설계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누가 바꾸실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항체 만드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설계도가 없으면 여러분 항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4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에 넣었을 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 믿게 되었고 첫 번째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됐죠. 하나님 우리한테 왜 기적을 베푸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나만이야?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자신이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다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4절에 그 기억이라고 있죠.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에 인용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열보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제사장뿐인데 내가 온전하게 치료받아도 이거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인정해줬다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외된 자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거를 제사장이 딱 인정해주는 그 순간에 보다 그 나병 환자는 사회 속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영원한 제사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드려라?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은 것을 그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수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왜 나병 환자를 고쳤을까? 여러분, 제가 율법은 613가지라고 분리돼도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는 돌마다 죽어야 되는 병이고 사회에 속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게 뭐냐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 나병을 나는 너와 달라라고 구분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품고 앉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병이든 뭐든 다 품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해?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형식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코로나나 여러분 나병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혼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는 사건 다 비슷한 사건이에요.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패턴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함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그 자들 다 오픈하고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셔서 나도 원한다. 원한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기도하실 때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무서운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무지, 나병이 걸리면 우리는 살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죽어가고 악한 것이 전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죽고 가족까지 죽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또한 삶으로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기적과 표적을 삶 가운데 경험했다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